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619) 기도회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일어난 저녁 식탁에서의 사건을 저희는 살펴보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오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35절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다윗을 만나서 그에게 정한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죠. 36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과 약속할 때에는 화살 셋을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에 쏘겠다고 했지만 한 발만 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에게 화살을 쏘기도 전에 화살을 찾으라 말합니다. 이는 전날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며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 바로 이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목숨이 위험함을 급히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음 절에 요나단의 다급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이가 아직 화살에 다가가지 않았는데 요나단은 외치기를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며 이미 다윗과 약속한 암호를 말합니다.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했으니 돌아오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는 원래 다윗과 약속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말도 아니었지요. 혹시 모르는 사울의 정보원들이 주변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급히 다윗을 향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체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40절에 요나단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수록 다윗이 그 사울의 정보원에 의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활과 화살을 건네주며 먼저 성읍으로 돌아가라 명합니다. 이어 아이가 성읍으로 돌아가자 41절에 이를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던 다윗이 먼저 움직여 나옵니다. 다윗은 요나단 앞으로 나아가 3번 절하며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웁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여러 번 절하는 것은 존경을 표현한다 합니다. 이토록 위험을 감수하며 본인의 목숨을 위해 나아온 요나단을 향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입을 맞추는데 이는 서로를 향한 친근감의 표시이며 그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작별 인사를 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42절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로 히브리어 샬롬을 바라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샬롬을 바란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샬롬, 그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되새기면서 그분이 이 언약의 증인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신다.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는 오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증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사람뿐 아니라 자신들의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지막으로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며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신의와 정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우정이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앞선 6.19 기도회를 통해 요나단과 다윗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는 정말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왕자의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겸허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면 다윗은 자신의 왕위 계승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왕위를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끝까지 그리고 위협을 무릅쓰며 돕고 있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며 친구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안에서 말하는 소리,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또한 여러 유혹의 소리가 들립니다.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그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고 이에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요나단을 통해 다윗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다윗을 통해 그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나단은
그에게 맡겨진 그의 사명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결단,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신앙적 결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위해 사용되길 원한다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별할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겸허히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역사 가운데 정말 유의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록해내는데 온전히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집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예수님은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본인을 따르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즉, 참 어려운 말이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관계나 상황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러한 값을 지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물질과 시간 그리고 기회를 포기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망설이고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을 재고 가늠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저희의 결심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실현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동일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소리에, 유혹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구별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고 재단하려는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와 구호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돕는 손길을 위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리아 지역의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터가 재건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재건의 과정에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며 동역하는 선교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비전 24 건축위원회 활동이 온전하게 이어지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에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